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9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바로 섬김으로 사랑해 주셨다. 아멘. 주님은 저들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어느 정도까지 섬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저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섬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만찬을 하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런 본을 보였다. 섬김의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이 선생이 아니냐? 선생이 제자보다 높고 부모가 자식들보다 높은 것 같이, 주인이 종보다 높은 것 같이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될 그분이 도리어 자신 자신을 낮은 곳에 두시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는 것은 낮은 자가 꼭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가장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샘플이 되었는데 내가 샘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겨주는 자가 돼.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내 행제가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 주리까. 대단한 용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2번까지는 잘 용서해 주지만
세 번은 자꾸 용서해 주니까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 못된 버릇 안 고친다고. 그래서 세 번까지 용서 안 해주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엄청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립니다.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너희 죄값을 탕감해 준 것과 같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입었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생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됐습니다. 육신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계십니다. 저 하늘 위에 가서도 거기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바다 밑에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감옥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얼마나 고나셨던지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의 고물에 주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풍랑이 거셌던지 배에까지 막 물이 다 들어와서 배에 물이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만큼 피곤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를 도보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시는 도중에 주님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가야 될 길을 주님은 지름길인 유태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잠시 쉬기도 하신 주님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또 있었지만 그만큼 그 노정에 피곤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을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수고로 일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천군 천사를 말씀만으로 통제하며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거기서 경배받는 거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냥 사람의 육신의 몸만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이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천군 천사를 부리며 영광을 받으시던 그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얼마나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시간이 흐르면 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해합니다. 특히 사람의 몸은 늘 시간과 장소에 통제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이상 동시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어떤 장소에도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지력에 있어서도 많은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런 건 몰랐습니다. 징조는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행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뭘 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도와달라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을 때에 당하는 형벌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쥐어진 그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뺨을 맞았다. 침뱉음을 당했다. 길 가는 어린아이가 내한테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침을 뱉어도 모욕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살고 싶은 욕망까지도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지었습니다. 당신이 택해 놓으신 백성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이러한 희생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같은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어디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인이자 이 말이죠. 그런 흉악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 없으신 그분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은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성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석가가 했습니까? 공자가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령한 일을 엄청스레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테스트 해볼까요? 이 1장부터 3절의 말씀 속에서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돼.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유창하게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들이 하는 말까지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 나는 굴리와 기가 따가운 꽹가리와 같은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장래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내일, 모레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능이 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던지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는 것들. 내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그런데 그 구제하는데 사랑 없이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의무감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부자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얼마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세를 예를 들어서 헌법으로 만들어 갖고 세금을 걷어 갖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구제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위해서 어떤 우리 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스스로 죽는 그런 어려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사랑은 영원히 있어야 할 덕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사랑의 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과실 많이 맺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이런 과실을 맺었는데요. 주님, 나는 이런 과실을 맺었는데요. 그 많은 과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의 과실이 빠져버리면 그런 과실들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위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요 같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과실을, 이 사랑의 과실을 맺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과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자신이 사랑이다. 포도나무인 그분에게서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포도나무인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오토매틱이다. 자동적으로 맺는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오토매틱이잖아요. 저절로, 절로. 요한일서 3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즉 아담 때부터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사랑이 없었고 아벨은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었던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고, 아벨은 그러한 가인의 살의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을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인은 멸망의 길로, 사랑하는 아벨은 생명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 즉 그 어떤 영적인 은사들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랑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옳은 행실과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잘 참고 인내했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잘 치리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서 거짓 목사나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누가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 생각,
행동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계시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런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한 것도 알고 계시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아니한 것도 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돌이켜 생각하고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디서부터 이 처음 사랑이 내게서 사라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즉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뭐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 7 금촛대 사이를 누가 인자 대신이가 이렇게 저렇게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뭐하러 다니까 심심해서 그냥 다니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다 감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 수고도 많고 인내도 많고 열심으로 하는데 네가 사랑 없이 하구나. 지금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촛대는 교회인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떠나버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아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즉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들어봐서 누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그때부터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잖아요. 떠나버리겠다. 주님께서 떠나버린 교회,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건물 화려하게 지어놔도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 뭐 한다고요? 그 교회 떠난다고요.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소속된 개개인에게서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떠나간다. 지금 계시록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극히 가까워진 그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곱 개의 환란이 닥쳐오잖아요. 그 환란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7번째 환란이 뭡니까?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7번째 환란 속에서 666표의 환란이 닥쳐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666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활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긴 하겠지만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쌀 한 톨도 내 이름으로 살 수도 없고 겨울철에 불 떼려고 난방비 하나도 석유 한 톨도
한 상자도 내 이름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 재산이 10억 100억이 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떠나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 환난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666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떠나버리고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게 사랑이 아직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지금 뭔 얘기 들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요. 이긴 자들은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회복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도록 옆에서 계속 푸싱하고 도와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회복하는 삶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성령님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누가 그렇게 선택한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사로서의 사명이 그러하고 제 목사로서의 부탁이 그러합니다. 성도가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왔다 갔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도 갔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가룟 유다도 갔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과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마음껏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그런 주님도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요? 끝까지 가십시다.